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세상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칭송이 되고 장려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 가장 많이 가르쳐지고 설교가 되는 곳이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동과 따뜻함과 평온, 이해와 배려 등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합니다. 교회와 온 세상은 이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과 교회에서 사랑이 강조되는 만큼 그리고 칭송되고 장려되는 만큼 그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쏟아내는 말은 풍성한데 정작 그 사랑의 실체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종말의 어떠함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종말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불법이 성하다라는 말씀은 곧 의가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말잔치는 풍성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원동력인 의가 소실이 되고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나의 불의가 다른 이들의 사랑을 쉽게 만들었고 세상의 불법이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들게 되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은 끊임없이 의가 없는 사랑이란 단어를 생산해내지만 그 공허한 사랑이란 말을 쏟아내는 만큼 세상과 우리 안에는 사랑이 말라지고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들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왜 실상은 그 반대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랑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내신 분이 있고 또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없더라면 이것은 배달 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상자를 열면서 그 안에 들은 사랑을 꺼낼 때에 거기 함께 들어있는 의는 꺼내지 않고 그 상자와 함께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쪽은 하나님의 의인데 잘못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반쪽의 사랑만 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사랑의 해석이 혼란하고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사랑을 꺼내고 의를 버릴 때 사실은 그 사랑도 함께 버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것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품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로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중 어느 한 성품이 더 크거나 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크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하신 만큼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도 크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하셨던 만큼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진노도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공의를 기반으로 출현이 됩니다. 동시에 그분의 공의도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두 성품이 한 곳에 나타나 우리에게 계시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충족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공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요, 이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되시고 동시에 충족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셨고 동시에 그 사랑이 그분의 공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둘이며 둘이지만 동시에 하나인 것입니다. 충돌하셨지만 동시에 충족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공의이고 공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사라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라진 사랑은 방탕과 방종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둘뿐은 모르고 남의 티를 나무라는 외식이요 정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리시는 공의와 그러나 싸매주시는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 이 시대의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것인 것일까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헐리우드나 한국의 충무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녀간의 말초적이고 관능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의 사랑은요, 진리 곧 하나님의 의에 기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에 다른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그 카리스는요, 호의, 선물, 자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알레데이아, 곧 참되다, 진실하다는 이런 말로서요, 하나님의 참되심, 곧 하나님의 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리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결례된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방종이요 정욕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복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진 자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쫓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지만은요,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 앞에서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 앞에 드러난 자신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시며 그분이 나를 향하신 판단은 오류가 없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판결과 어떤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이 옳으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어떤 심판을 명하셔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옥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나의 불의가 태워질지라도 나의 불의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세운 자로 그의 의를 사모하는 자의 회개요, 그 믿음의 중심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분의 의로 인하여 초계처럼 살라질지라도 그 의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무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심은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사랑을 노래한다면요, 동시에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를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의에 대한 찬양과 사모함이 없는 이가 부르는 사랑에 대한 찬가는요, 울리는 구리요 소리나는 괭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에는 아무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가 결례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사모한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의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공의의 심판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한다면 죄인들을 인하여 지옥을 만드신 그분의 공의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불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도 세상의 법도 그 불의를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 공권력으로부터 불의를 당하는 억울한 일은요,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가진 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불의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의 손에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호소를 들으셨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의 호소는요, 무고한 자신의 피를 흘린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호소였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시편 9편 8절의 말씀처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지옥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없어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없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세워진 세상은 사랑이 없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를 가진 열명이 없어서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의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던 자들은 그날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늘진 삶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동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왔다가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민은요, 자신 안에 타오르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 보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보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다시금 목마르고 단 갈증으로 애타게 만들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으로 우물에 물을 기르려는 그 여인에게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선 유대인 젊은 납비의 이 말에 조소하듯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이때 그 여인을 바라보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여인은 막지만은 차갑고 깊이를 가늠기 어려운 그분의 눈앞에 불의하고 추악한 욕망으로 얼룩진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을 느끼며 전율합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가감없는 민낯이 드러난 이 여인이 이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질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였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드러난 그 여인 안에 숨겨져 있는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잠들어 있는 동리 사람들을 깨우며 외칩니다. 29절 말씀에 나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낸 그리스도의 의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는요, 부끄러워 피하고 싶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싶은 그런 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망하던 그 의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그 의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 여인의 물동이는 우물가에 버려졌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치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생수처럼 자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 불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리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혼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서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분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지만은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불의를 인하여 그 의를 요청할 수 없는 죄 있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그런 애통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기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 불의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단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를 요청할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아는 세리는 다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리의 회개요. 이것이 세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시편 4편 1절에 다윗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한 다윗의 요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요청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자기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또는 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회개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칭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하나님이 칭의로 채워주심으로 그의 손이 만족해 되었습니다. 그의 배가 부름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한 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입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랑에 취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이미 배를 채우고 있는 자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불의와 불의한 자기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나타나 그 가운데 찢겨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배부름과 해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주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양식과 생수로 만족을 얻는 배부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